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길 만한 그런 겸손과 복종을 실천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영적인 것도 가지지 못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자신을 더 낮추어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높여진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낮아짐, 최고의 겸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회의 창립자였던 프란시스의 제자가 한날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이 제자가 묻습니다. 이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천사가 성 프란시스의 자리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제자는 환상이지만 꿈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그 좋은 자리가 우리 스승 프란시스의 자리였구나. 살짝 질투가 난 채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스승에게로 가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항의합니다. 조금 전에 꾼 꿈과 환상도 있고 해서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누구나 다 성자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때 이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를 걸세. 성 프란시스가 보인 이 겸손이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속했던 영광스럽고 어떤 특별한 것을 포기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겸손과 복종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복종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느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 염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최대한 자기를 낮추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빌립보서 2장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은 이 공동체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서로 노력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낮아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참고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면 되는데요, 그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우리의 소원이 나의 구원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들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소원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과 동일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었지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간에 우리가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그 생활과 믿음을 나의 것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돌보게 될 때,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14절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마음 안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맞추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의 유익을 더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다툼의 문제들이 생긴다면 우린 더 이상 그 원인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1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였는지, 우리의 소원이 나의 구원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에 맞추어졌었는지, 우리의 소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맞춰져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상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알아요. 설교 시간에 틈틈이 자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목사님이 또 어떤 본문을 갖고 또 그 얘기하시고 또 그 얘기하시고, 그때마다 찔리고 그때마다 걸리기도 하지만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왜 그렇게 회복이 힘들까요? 참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 하라고 해도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내한테 잘못했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모든 시비와 원망의 문제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라. 내 소원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추구하지는 못했는지, 먼저는 그 뜻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를 경험 못 했지만 제가 거쳐왔던 이전의 교회들 보면요,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겠습니까? 야, 저 두 분 권사님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오죽하면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겠습니까? 한번 틀어지니까요, 목사가 건면해도 안 되고, 야, 정말 세상 사람 같은 만나가 술 한잔 하면 풀어질 일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같이 술을 한잔 할 수도 있나? 이거 뭐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옳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보고 먼저 찾아가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건 주님이 와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지나왔던 교회의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 관계인지라 함께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살짝 원망할 일도 생길 수 있고 시비가 붙을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니까, 관계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잘못 안 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1차적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했는가, 내가 얼마나 더 공동체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적용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옥토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주님이 모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 보좌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질 만큼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칠 수만 있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망과 시비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사의 네타시오, 라틴어로 메아 쿨파, 그 네타시오를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이게 이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가톨릭을 전혀 공부해 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고해성사하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나서 신부가 뭐 형제님, 자매님, 들어보니까 그만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뭐 매일 5번씩 드리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신부들은 고해성사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거든요. 예, 뭐 무슨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해서 일주일 동안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 벌을 주는데, 그때 회개의 기도를 주는데 그 기도 문구 안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예,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해가지고 이게 기도 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네타시오를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했고, 그래서 이걸 인쇄가 자기 차에 붙이고 다녀가지고 네타시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이 이 김수환 추기경인데요. 가톨릭의 한 신부가 이 운동을 했다 해서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네타시오,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말하는 일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사에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전에 내 탓이요, 불평을 상대방에게 쏟아놓기 전에 내 탓이요를 스스로 외칠 수만 있다면, 묵상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결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내 탓이요를 우리가 말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프란시스의 일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프란시스가 겸손의 대가였던 그가 썼던 시가 평화의 기도라는 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성가곡도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평화의 기도 성가곡 불러보셨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 뒤로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온전히 자신을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런 성가곡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고, 왜 우리는 모든 일에 내 탓이오의 자세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던 그 신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더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소원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철저히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삶이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종하여, 즉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울이 소원했던 삶이고,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58장